어떤 집사님께서 꿈을 꾸었는데요. 시장에 가서 이제 새로 처음 문을 연 그 가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주인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여기서 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내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살기로 마음을 먹고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와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지만은 가게를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 가게에서는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팝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성급하게 열매만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공짜 심리가 적당하게 발동되는 경우를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무임승차한다, 돈 안 내고 공짜로 차를 얻어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열매보다도 먼저는 씨앗을 찾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열매에 대한 고귀한 값어치를 평생토록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복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은혜를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직분을 소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무가치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시고 아무에게나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일거리, 그 봉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이 소독교회가 지나가다가 들리는 구멍가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은혜, 직분, 교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원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내 어떤 소유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른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 교회 다니면서 열매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양근성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열매는커녕 씨앗도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교회의 교인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결단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나의 삶의 그 씨앗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밤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고요. 귤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의 종자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나무를 심는 자는 선한 열매를 거두고요. 악한 나무를 심는 자는 악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그 사람의 뱀대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열매인가? 아니면 남에게 해를 입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열매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열매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은 무슨 열매를 만들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면 아직도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서 열매를 구할 수는 없을까 하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방황의 생활에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마음을 한번 다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를 어떤 사람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이익을 갖다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요, 신앙 공동체에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방광자요, 구경꾼이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이상 벼보다, 콩보다, 감나무보다, 귤나무보다 더 나은 열매를, 그래서 더 좋은 유익한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의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황해도 울률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찬영 장로님께서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아주 굉장한 큰 부자였었습니다. 1년 농사를 지으시면은 창고에 가득 넣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그 열의 아합을 가지고서도 교회 살림을 하면서 이웃을 도와주는 등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안의 잔치날이 되면은 먼저 큰 잔치를 동네에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요, 황해도뿐만이 아니라 평안도, 함경도에 몰려있는 그 거지들까지도 다 몰려와서 그 잔치에 몇날 며칠을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장사꾼의 물건값은 절대로 깎지 마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당부할 만큼 아주 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토지개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의 가수원도 토지개혁의 대상으로 공산당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내일이면 가수원이 공산당에 넘어가는 그 전날에도 하루 종일 가수원에 나가서 김을 메고 걸음을 주며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혀를 찌챈답니다. 아니, 내일이면 남의 손에 넘어갈 것인데 뭐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장로님, 내일이면 남의 가수원이 될 터인데 뭐 그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내버려 두시지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인들 이 가수원의 과일들을 다 먹을 것이라니, 오늘 이 가수를 내가 잘 갖고야 누군가 맛있게 될 것이라니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공산당에 넘어가는 가수원이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가꾸는 그분의 마음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그를 감동시켰는지 유일하게 그분의 가수원은 토지개혁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께서는 도저히 내가 여기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셨는지 남하를 하셔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서울의 영락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하시면서 나머지 여생을 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돌보시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씨앗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로 나눠주게 되고,
또 영락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의 열매를 남겨주신 좋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씀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열매를 풍성하게 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가꾸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가 없는 행위를 지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호세아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시지요 우리에게 단번에 열매를 주신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누가 맺느냐? 바로 내가 맺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느냐 악한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지칭했습니까? 소경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어디로든지 함께 편하게 인도할 수 없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버려 두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좀 더 성실하게 솔직하게 살라고 하는 본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열매를 맺히어서 제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무시를 해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는 무엇으로 건강한 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바로 열매를 보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나올 수 있겠느냐? 찔레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달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겉으로 아무리 번지리 해도 재구실을 못하면 어떠한 열매도 합당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겉만 번지려 하고 속이 텅 빈 껍데기와 같은 위선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신 경고와 책찍의 말씀이요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새 인기를 끄는 과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합격을 기원하는 네모난 사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병 속에서 자라는 아주 탐스러운 배가 있습니다. 이 두 과일은요, 지금 도시에서는 없어서는 못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 과일을 재배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일반 과일로서는 상품화시키고 또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년 동안 연구해서 네모난 사과를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이 정도의 네모난 과일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만큼 사과 나무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원 전체에서 그 네모난 사과를 만드는 것은 몇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사과 나무에서만 네모난 사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든든하고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건강해야만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 나약하고 기운이 빠져있는 상태이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많고 삶에 활력이 넘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중압감에서 재미없고 권태스러운 인생을 산다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그 삶은 결코 행복의 열매를 만들어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생활은 더욱더 귀찮아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일들은 얼른 빨리 관두고 싶은 마음뿐이고 일하기 싫은 마음에만 열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삶의 형편에서 행복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어디에 가도 의지하지 못하는 방랑의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는요, 자기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아봄으로 해서 내 몸 안에 무엇이 고장나 있고 잘못되어져 있고 병들어 있는 것을 살펴보듯이, 그야말로 MRI를 찍어서 속속들이 내다보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늘 남의 치를 보면서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신세에 머무르고 만나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꾸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상태로 머물게 되어질 것이냐. 물론 이 선택은 당연히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우리를 아주 옹졸하게 만들고 우리를 현실과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역사의 몇 가지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천천히 잘 갖도록 하자, 이렇게 미루고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미미한 것이니까, 양심에 큰 가책이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양심에 걸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양심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은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번째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적인 측면에서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6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라고 하면서 죄를 실컷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7가지가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악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가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름이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이 없을 때에는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며 기도했다고. 자신의 믿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며 죄와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겠다라고 하는 다부진 각오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2가지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이요, 또 다른 하나는 기초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라는데 쭉쭉 잘 자라는데 기초가 없어서 조그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만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하고 자라기도 잘 자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의 제목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말할 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교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의 신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알곡 신자가 있고요, 죽정이 신자가 있고요, 쌀아기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알곡 신자는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정이 신자는 빈 껍질이라 열매도 없으면서 목에 힘을 주고 머리를 세우고 논에 나가보면 뻣뻣하게 서 있는 것들이 다 죽정이와 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죽정이 신자는 열매를 맺지 못함에 안타까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고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바람에 따라 날려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죽정이 신자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쌀아기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알곡 신자와 죽정이 신자는 그나마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까? 알곡이 신자, 죽정이 신자는 구별이 잘 됩니다. 그런데 알곡이도 아니고 죽정이도 아닌 신자가 있는데 그 신자를 쌀아기 신자라고 합니다. 이 쌀아기라고 하는 것은요, 절미라고 하는 부스러진 쌀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미소에서 정미를 하고 알곡과 쌀아기를 구분하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쌀아기가 어디에 섞여 되냐면은 알곡 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쌀이지만은 알곡 틈에 섞여 있어서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해 보면 완전한 알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쌀알 같은 신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믿지 않고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늘 복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은 결코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알곡같이 여겨지지만은 그 속에는 금이 가서 반이 잘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쌀아기 신자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반은 다른 곳에 가 있거나 마음의 반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 그 금이 방 틈으로 새어나는 소리가 얼마나 좋지 못한 소리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도의 가족들이 어떠한 교회, 어떠한 교인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건강한 교인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 든든한 나무 같은 알곡과 같은 교인들이 되어서 그야말로 알찬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풍성한 교회, 알곡 같은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산에 갔는데 새 알이죠. 새 알을 3개를 주었대요. 그런데 때마침 그 자기 집에 제비가 처마에 집을 짓고 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가지고 온 새 알을요, 제비 둥지에 넣어두었대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넣어두은 새 알이 먼저 부화가 돼서 새끼 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그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날부터 제비는 자기가 원래 품고 있었던 그 알을 품지 않고 벌레를 잡아다가 주워온 알에서 나온 그 새끼 새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였는가 하면 어느 날 제비가 자기가 품고 있는 진짜 제비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먹이를 물어다가 다른 새끼에게 계속 먹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비는 그 새끼가 제 새끼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새끼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이제 관찰을 해보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입니다. 제비가 먹이를 물고 와서 막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새에게 먹이를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미새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꾸만 그 새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먹이를 주고 어떨 때는 먹이를 주지 않아요. 이런 현상들이 며칠 이렇게 쭉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미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어미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겠습니까? 한만 봐도 자기와 닮지 않았거든요. 한만 봐도 제비가 제비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자기 갈 길로 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거 하면 우리들은 제비의 고민이 있어요. 제비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그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보아도 나의 모습이 처음 주님을 만난 그 감격에서 이탈되어진 모습이 아닌가, 변형되어진 모습이 아닌가, 내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엉뚱한 곳에 가서 정성과 열정을 쏟아붓지는 않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길이 아니고 이것이 내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얼른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제자리에 정돈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내 자리는 항상 하나님이 비워두십니다. 높은 해발에서만 자라는 주목나무가 있죠. 주목나무가 남쪽 따뜻한 곳, 해발이 낮은 길거리에서는 결코 제주도 같은 땅에서는 자랄 수가 없듯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어야만이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성품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도의 가족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9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되어 보십시다. 그래서 30배의 복도 받고요, 60배의 복도 받고요, 100배의 복도 받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누구에게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